오늘 시간에는 복이 있도다 두 번째 설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한국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1969년에 첫 방송을 시작을 해가지고 중간에 중단 적도 있었지만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쳐가지고 35년 동안을 장기 방영을 했던 전설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저 방송이 내보내질 때는 전국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웃겼던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코미디언 분들 이름 중에서 이분들 이름을 아십니까? 구봉서, 서영춘, 배삼룡, 남보원 1세대 코미디언 분들이시죠. 아마 이분들을 아시는 분들은 올드 세대이실 거고 이분들 이름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신세대이실 겁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참 듣기 좋은 말이죠.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복들은 다 조건적 복입니다. 뭐뭐 하면 복이 온다. 제가 왜 이런 예화의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팔복의 내용은 뭐뭐 하면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기복신앙에 관련된 말씀이 아닙니다. 한글 개역 성경도 원래 원문과 문법과 뉘앙스대로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복이 있도다. 선언이 먼저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인격이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복을 받는, 천국을 소유하시는 복을 받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팔복의 앞부분 4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뒷부분 4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팔복의 5번째 복은 어떤 복일까요? 복이 있도다. 선언이 먼저 나오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의 인격이 어떻게 되냐면 긍휼히 여기는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긍휼이 무엇일까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자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긍휼은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또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생각해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긍휼이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의미의 긍휼과 오늘 팔복에서 말씀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긍휼하고는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긍휼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 함께 화면 보시고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과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이를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하는데요. 라함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궁, 다른 하나는 창자 혹은 내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긍휼이 왜 어머니의
자궁의 비유가 되고 또 사람 안에 있는 이 창자, 내장의 비유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어머니가 아기를 가졌을 때 어머니의 자궁 안에 아기가 10달을 있게 되죠. 양수가 가득 차 있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아기의 모습, 그리고 탯줄로 어머니와 아기가 연결되어 있는 이 모습, 이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깊은 동감입니다. 어머니와 아기가 탯줄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아기는 어머니로부터 모든 양분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정신 상태, 마음 상태, 육신 상태, 영적인 상태가 다 아기에게 전달이 됩니다.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는 그 양수에 담겨져 있는 그 아기는요, 서로 간에 깊은 동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깊은 서로를 알아가고 위해주고 염려해주고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살아야 아기도 사는 것이고 아기가 살아야 어머니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기가 이제 자라면서 아이들이 말썽을 많이 부리게 되죠. 심지어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났을 때 부모님께 등을 돌리고 아예 부모님을 떠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자기 자식에 대한 그 깊은 동정의 마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부모님을 떠나고 자식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어머니는요, 그 10달 동안 자기가 품었을 때, 아기를 품었을 때에 그 자궁 안에 있었던 그 아기, 그때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 그렇게 긍휼을 베풀며 사랑을 해주십니다.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많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지요. 손가락질을 합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죠. 히브리어 라함이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은 창자, 내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마치 창자가 들끓는 듯한, 창자가 끊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을 볼 때에 부모님의 사랑을 애끓는 사랑이라고 말하죠. 애가 끓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애끓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렇게 자식들을 염려해주고 또 말을 하는데도 자식들이 끝까지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님들이 종종 뭐라고 하시죠? 아유,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제 난 모르겠다. 이 진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라. 부모와 자녀의 인연을 다 끊어버리자. 이런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자녀를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그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줘요. 그때 이 애가 끓고 피가 끓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공감을 이루게 되는데 이 긍휼의 공감을 이루게 되면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내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보이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마치 내 창자가 끊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홈리스 분들도 계시고 전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지진과 태풍 등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해서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주변에 나도 물론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인격이 생기냐면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뭐 하나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습니다. 대해줍니다. 그리고 내 것을 희생시켜서 그분들을 돕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 네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단 한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긍휼의 마음을 베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이 세상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복을 이미 받고 그 복을 나누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팔복의 여섯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복이 있도다. 복이 되었구나. 선언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사람의 인격이, 마음이 청결한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내 마음이 가장 깨끗하고 순수했던 적이 언제였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은 내 마음이 좀 더럽고 참 보기 안 좋은 게 너무 많지만 그래도 내가 그때만큼은 내 마음이 정말 깨끗했고 정말 순수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그때가 언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내가 어렸을 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우리가 갓난아기를 보면, 그리고 한 살 정도 된 그 아기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깨끗해 보입니다. 눈이 너무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눈에 빨려 들어갈 것 같이 느껴지죠.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웃을 때 아기가 빵긋빵긋 웃으면 그냥 마음이 다 녹아지게 되죠. 정말 아기들의 웃는 모습이 해맑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갓 태어난 아기들, 1살짜리 아기들의 그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생존 본능을 위해서 그 아기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배고프면 울고, 똥 싸면 울고, 졸리면 울고, 뭐가 아무튼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울어 제낍니다. 갓난아이가 졸려오면 그냥 자면 될 텐데 아빠 엄마가 그 아기를 안고 막 1시간 이생을 얼래주고 달래주고 뭐 이렇게 막 해줘도 잠을 금방 자지를 못합니다. 계속 보채고 울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모습을 보면요, 아무리 갓난 아기라도 그 마음이 전적으로 다 100% 깨끗한 게 아닙니다. 순수한 게 아니죠. 유치원 시절, 초등학교 시절에는 우리가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했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순수했던 것이 아니었고 철이 없었던 겁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지기 싫어하고 삐지기 잘하고 자기 거 뺏기면 금방 웁니다. 그 유치원생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도 이 인간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는 남녀가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게 될 때,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했을까요? 결혼을 하고 나니 이건 완전 현실입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라고 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 이건 모든 것을 다 부딪히는 겁니다. 갈등이 많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화면 보시고 예레미야 17장 9절과 출애굽기 33장 20절,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응히 이를 알리오마는.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갓난 아기이든 어린 아이든 유치원생이든 사랑을 하는 남녀이든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아무리 멋을 내도, 화장을 하고 변장을 해도 우리의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남에게 들키지 않고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들키지만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내 모든 마음의 이 상태와 내 삶의 모습을 다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근데 내가 나를 잘 알지요. 남에게 들키지 않았지만 내가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알아요. 도덕적으로 아무리 흠이 없는 사람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깨끗해 봤자 얼마나 깨끗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만약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갔다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 참 이상하죠. 오늘 팔복의 말씀에서는 복이 있도다 먼저 선언을 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복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그 인격이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해서 그 삶이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간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런 삶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롤모델을 정확하게 보여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모세가 그렇게 서로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와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격식이 없죠. 감추는 게 없습니다. 속마음을 다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나누죠. 친구야 라고 하면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게 친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모세가 이 서로 대화를 할 때에 친구처럼 만나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격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핵심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가까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너무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하고 친구하고 이야기하듯 그렇게 대화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그렇게 요즘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교회에서 기도회를 인도할 때는 제가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기도회를 인도해야 하는 거니까 형식도 있어야 되고 내용도 갖춰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끼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영적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는 하나님과 이렇게 친구처럼 대화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이렇게 좀 걸으면서 하늘을 보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말 하나님과 편하게 마치 대화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가끔은 혼자 웃기도 하고, 가끔은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아마 그 모습을 제 옆에서 누군가가 봤다면 목사님 좀 이상하시다, 좀 이렇게 되신 거 아닌가, 아마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막 웃었다가, 혼자서 막 힘들다고 막 하소연했다가, 막 이렇게 막 손을 올렸다가, 막 가슴을 쳤다가, 막 이렇게 막 혼자서 중얼중얼 하면서 이제 교회 주차장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보면 미쳤다고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이런 복을 우리가 어디에서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복의 7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복이 있도다. 선언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 인격이 어떻게 되냐면 화평한 인격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와,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는 이 인생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참 불안한 모습이 많습니다. 내 눈에도 참 내 눈에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내 주변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그러냐, 이렇게 한마디 팍 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분들이 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개인 갈등, 집안 갈등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갈등도 많이 있죠. 요즘처럼 미국 정치 이야기가 시끄러울 때가 없습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요즘 미국의 이 모습을 보면요, 정말 너무 양분돼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너무 극과 극으로 미국이 갈려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보아도 화평한 모습이 없어 보입니다. 다 불화한 모습뿐입니다. 그 근본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은 화평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화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사탄의 존재가 관계를 깨트리는 존재입니다.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이간질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화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편가르고 험담하고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이 모든 모습을 영적인 문제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의 배후가 다 사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켜가지고 나는 하기 싫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되었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불화의 배경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의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화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이죠. 이 화내는 것도 저희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화를 폭발시킵니다. 화가 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꼭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뒤끝이 없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그분 말씀에 다 상처받았는데 본인은 뒤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화를 꾹꾹 참습니다. 화는요, 어느 정도 푸시면서 사셔야 돼요. 그런데 속으로 다 삭힙니다. 그리고는 속에 이제 화병이 드시게 되는 거예요. 양쪽 모습 둘 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화를 폭발시키는 것도 결국에는 관계를 깨트리는 거고, 화를 꾹꾹 너무 참는 것도 이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화평하면서 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화평의 인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들을
화평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어주고 다른 분과 다른 분의 그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 보면서 말하는 것이죠. 아, 정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뭔가 좀 다르시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무엇인가 다르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시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나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갈등이 없어지고 화평이 만들어지십니까? 우리가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 복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염려해주고 하나가 되어갈 수 있는지, 얼마나 교회라는 곳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화평의 공동체의 모습인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복이 있도다. 선언이 먼저 나오죠. 그런데 박해를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너무나 특별하고 독특한 모습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어쩌면 팔복의 이 마지막 복은요, 너무 어려운 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복이 있는데, 복이 되었는데 박해가 찾아오고 핍박을 받습니까? 이게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너무 이상한 복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고 예수님을 진정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예수님을 진정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기도 했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했고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했든지 아니면 미국에 와서 이민 와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당하는 핍박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저도 솔직히는 그런 것을 겪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국가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종교적인 핍박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직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삶을 살면 뭐 핍박까지는 아니어도 박해까지는 아니어도 조롱과 또 어떤 비웃음, 뭐 따돌림 이런 것들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나 혼자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형 동생으로부터 아니면 누나 동생으로부터 아이고 너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우리한테는 교회 가라고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말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또 한국의 남자들은 이제 한국에서 살았을 경우에는 이 군대 가서 믿음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짧고 굵게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군대에서 이 술 먹는 문제 때문에 제가 좀 어려움을 좀 겪었던 적이 좀 몇 번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제 명절에 큰 집에 가셔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죠. 큰 아버지께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제사상 앞에서 끝까지 절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큰아버지와 저희 아버지 사이에서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나중에는 큰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셨습니다. 추도 예배가 제사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됐던 거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보면 세상 방식과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셨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혹시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번 한 번만 슬쩍 눈 감고 넘어가자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라고 결단을 하셨습니까?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면 나에게 아무런 박해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죠. 결국 이 팔복의 마지막 모습은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받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겠죠. 그 애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천국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뭐를 해가지고 그 조건을 맞춤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복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팔복은 8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은 인격에서 나오는 모든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무슨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복들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뭐를 해서 복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복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그 복을 전해주고 나눠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복,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복, 그 복이 진짜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나누고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